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연휴로 금요일 날 예배를 하루 이제 쉬는 가운데서 이렇게 휴일을 보내면서 서재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번만 예배를 빠져도 성도들이 보고 싶지요? 늘 함께 동행하고 늘 함께 웃고 함께 울던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늘 보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저는 오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아니 3장에 있는 말씀, 이 갈라디아인들의 어리석음,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3주간에 걸쳐서 세 가지의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번 주, 다음 주, 8월의 마지막 주까지 이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로움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또한 사랑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중에 특히 오늘 본문 3장 1절 이하에 나타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책망한 것을 보면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왜 어리석었는가? 무엇이 어리석다고 탄식하고 있는가? 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세 가지 정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저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혹시 우리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 정말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음,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율법으로 우러워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율법으로 우러워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 위해서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왜 생각했느냐? 성경에 보면 이 어리석음,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씀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어리석음과 어리석은 자, 그런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한 바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또한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 속에도 3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또한 생각해 보니까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이런 깨더냐라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우리들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여러분에게 쉽게 표현한다면 인간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착하게 살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노력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꼭 이번 한 주간, 다음 주간, 그 다음 주간까지 이 세 주간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2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읽으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요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어쨌든 갈라디아 사람들은 마치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인간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지켜도 소용이 없고 그렇다고 안 지키면 안 지킨다고 야단을 맞는 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율법은 저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2장 12절을 참고할까요? 자, 로마서 2장 12절 시작.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도 망하고 지키지 않아도 망한다는 거죠. 어차피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를 때는 몰라서 망해요. 율법을 아는 사람은 알므로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는 것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율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도대체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율법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율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경 66권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뭘 깨달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가 자신을 비출 때는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옆 사람에게 도전 중심 정신을 주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말해봐요. 나는 죄인입니다. 부담스럽지요? 이런 말 하는 거. 근데 사실 죄인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참 모습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고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준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율법은 그 율법을 행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뺑뺑뺑뺑 돌게 합니다. 왜 돌게 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야를 걸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빠르게 가면 3일이면 갑니다. 최소한 늦어도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돌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어디를 가기 위한, 천국을 가기 위한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훈련 장소예요. 여러분, 훈련을 잘 받는 자가 군대 용어로 말하자면 정의의 부대가 될 수 있어요. 힘 있는 부대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서 영광 돌릴 때에는 훈련받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앞에서 군대 용어로 표현할게요. 조교가 시키는 대로 훈련병은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정의의 부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죽으면 안 된다. 찬양의 소리가 죽으면 안 된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모습이 죽으면 안 된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리가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잘 자라가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내가 먼저 들어요. 그리할 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찬송의 소리가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들을 때 그 찬송의 가사 속에서 믿음이 자라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자는데 소리가 죽어요? 왜 찬송하자는데 찬송 소리가 안 나와요? 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는데 왜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는 말이기보다는 저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진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내가 무슨 소리를 들으냐에 따라서, 그래서 인생은 누군가를 만날 때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일단 잘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그 말씀이 내가 한 주간에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인데 정말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대언자로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가르침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자로 나선 것과 아무 의미 없이 나선 것은 전혀 다른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왜 40년 동안 그들을 뺑뺑 돌렸을까요?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알지 못하고 생각해 볼까요? 뺑뺑 도는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고 열심히 돌고 나서는 나 잘 돌았지요. 나 잘 돌았지요. 이제 상을 주시든지 아니면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대든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도는 목적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한 목적밖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더욱 나아지는 목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떠한 일을 시킬 때에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시키는 목적과 그 일 자체의 목적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발견하기 위함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 그 일을 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을 시킨 분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조직을 세우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모든 재직들을 비롯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직분 속에서 사명을 주시고 일을 해 나갈 때는 여러분 그 목적한 바에 목사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의도를 잘 따라줄 때 목회자의 기쁨이 있는 거고 성도들에게 또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주신 분을 사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제 지난 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의도한 바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방송실 없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 읽어볼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또 다시 말한다면 즉 의롭게 산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갈라디아서 3장에 읽었던 24절 25절의 말씀에도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여러분이 말해봐요, 살아갈 수가 없네. 네, 오늘 아멘하신 분이 200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이런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지금 목회의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딜레마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삶 자체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전혀 다른, 솔직하게 표현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옆 사람한테 말해요. 그러면 못 써요. 그럼 못 써요. 정말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70억, 80억의 인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노바서 3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계속해서 28절을 한번 볼까요? 3장 28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필요합니다. 왜요? 율법의 목적은 뭐죠?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볼 때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고 해서 율법을 여러분 정말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율법의 목적하는 바가 다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이것을 알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결코 교회 생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은혜를 잊기 위한 방편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의 내용을 잘 아십니까? 시편 73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잘되는 모습을 보고 믿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의 백성이요 믿음의 자녀인데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속된 말로 표현할게요. 잘 살고 잘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아도 잘 살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한 거 보니까 별로 이해가 안 되는가요? 믿지 않아도 잘 되고 잘 살 수 있어요. 마지막이 다르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못될 수도 있고 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의 부러움을 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할 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시편 73편 28절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너희들의 복은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땅의 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복은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알고 깨달을 때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강해질 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갑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는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소위 만몬, 신, 물질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몇 푼 때문에 주의도 범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복입니다. 복.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을 소유한 복입니다. 이 말을 하다가 문득 스쳐가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차 타지에 나가서 언어도 잘 처음에는 통하지 않지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지요. 그 모든 가운데서 모진 핍박 당하면서 모진 가난의 어려움도 겪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요.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세요.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모진 핍박 받으면서
가난의 굶주림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천국 가는 복,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는가? 이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는가? 저는 생각하기에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잘 먹고 잘 살려면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 나의 환경이 맞는 곳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의를 힘입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의 의를 힘입고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예수 자유 얻었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니, 말씀을 알지니 진리가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참된 자유함이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